안녕하십니까. 봄이 오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꽃의 디자인을 한번 여러분들인데 덧입혀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회 부동산 등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교회 등록에 대한 방법은 이 법무사들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 등록을 하는 방법 중에는 그 가장 중요한 요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기독교의 그 총회에서 일할 때에 서기로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고 있고, 또한 제가 그 법학을 했기 때문에 교회 등록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인데 안내하게 됐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기독정보에서 보내드리는 이 교회 등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실수가 없도록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먼저 서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류는 교회와 총회에서 서류를 떼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떼야 되는 것은 교회 소속 증명서입니다. 하여튼 무조건 넣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교회 소속 증명서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소속 증명서는 총회 거여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 소속 증명서를 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인 증명서는 총회에서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직인 증명을 받으셔야 되고, 이 부동산 회의록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동산 회의록은 교인이 만약에 50명 미만이다 그러면 회의록은 회의 의사를 가진 사람들, 특히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서리집사나 권사나 이런 분들 보통 한 5분 정도 이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 회의록이 회의록 작성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일 위에 이 회의에 대해서 뭐 때문에 회의를 한다, 그 다음에 회의를 해서 거기에 결과 몇 명이 모여 가지고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결의 이렇게 해서 하고 위임장까지 이렇게 같이 담임 목사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등록증 사본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회의에 참석했는 사람들 회의록 밑에다가 반드시 5명 정도 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인데 크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런 회의를 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있는데도 전혀 부담이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네들도 명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유번호는 뭐라 그럴까요? 총회에서 만들죠.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회칙이 있어야 되고 정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이 고유번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 교회 등록하는 방법이 고유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교회는 반드시 정관과 회칙이라는 거, 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재산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 회계, 즉 그 돈, 교회의 재정을 누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이 회칙이 명확하게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교회 직인 증명,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이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요것이 여러분들인데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고유번호라는 게 있어야 되고, 요 밑에 이제 지금 밑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 부동산 등기 번호 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청, 구청에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 번호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거하고 이 고유번호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유번호가 있어야 부동산 등기 번호를 내줍니다. 이게 이제 요렇게 두 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하는 거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서류를 준비했으면 이제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교회 부동산의 순서 때문에 저 있는데 연락을 몇 번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순서를 어기면 며칠 전에도 교회에 세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등록세, 취득세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세, 취득세를 순서를 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놓고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냥 면세된다고 해갖고 면세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가서 했는데 2, 3년 후에 다시 별도로 또 면세가 세금이 부여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방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2, 3년 후에 이 취득세 이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발행받아야 되는데, 이거 교회 이제 등록할 때에 교회를 등록하면서 이거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서류를 만들어야 되죠. 이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록이 있어야 되죠. 회의록.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록에 들어가는 5명의 교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교회가 적으면 목사 3호 측근 주변에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분들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에 날인을 하고, 그거를 교회 부동산을 사기로 했다라는 그런 날인된 회의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운운하면 그 자체가 회의 아닙니까?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되고, 이제 총회 서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소속 증명서가 있어야 되죠. 직인 증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내용 나온 거 있죠. 소속 증명서, 직인 증명서, 이거는 이제 총회에서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속 증명서에서 담임 목사 신분 확인 증명서라고 해서 소속 증명서를 또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서류를 준비하시고, 이제 총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와 총회에서 준비하는 서류가 다 다르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서류를 이 정도는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면, 교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 번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청과 구청에 가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 고유번호가 있어야 이 번호를 내어줘요. 그래서 이 서류하는 거는 시청과 구청마다 또 다 달라요.
뭐 비슷하기는 해도 조금씩 다르고 요구하는 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법무사인데 가죠. 그럼 이제 법무사에 가서 이것을 매매 계약서를 쓰고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해서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느 성도가 기부를 해서 증여로 받는다든지 해도 이렇게 가면은 다 이제 그 증여로 받아도 면세가 되거든요. 근데 증여로 받아서 고유번호가 없으면 면세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고유번호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서류, 총회 서류, 시청회 등록번호 이렇게 받았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무사가 바로 여기서 등기를 하러 가려고 그래요. 여기 참 굉장히 애매한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요점이 여기입니다. 요새 그 취득세, 취등록세가 만약 10억짜리 교회를 산다 그러면 거의 1억 가깝습니다. 8천만원, 7천만원의 면세가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면세됐다 하고 가서 등기를 해버리고 나면 이거 뭐라 그럴까, 나중에 그 취등록세가 발행되었을 때에 다시 그거를 면제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판례적으로 봐도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면세가 안 되고 그냥 부과된 경우가 많아요. 이 법무사가 바로 가서 여기 가서 5번째에서 바로 등기를 해버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법무사인데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그 세금, 취등록세 등록 증명서를 부과하는 걸 띄워줘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르고 교회는 면세니까 면세됐다 하고 가서 등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등기를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취등록세는 나중에 내어도 되니까 그거는 뭐 꼭 등기할 때 내야 된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등기할 때 내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법무사 있는데 취등록세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시청, 구청, 세무 담당과에 가면은, 시청이나 구청의 세무 담당 과에 가면은 그 세무 담당하는 사람이 이게 별도로 있어요. 시청이나 구청, 그러니까 군청, 구청 있죠. 시청, 군청, 구청.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구를 잘 하죠. 강서구, 무슨 구, 중구, 이런 구에 가가지고 그 면세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가야 되는데 세무 증명서라고 하는 게 별도로 또 있어요. 영수증을 그러니까 지로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영수증을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냈습니다 하고 0점으로 딱 처리를 해줘요. 그 영수증을 갖다 첨부를 딱 해야 돼요. 여기에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냥 등기한다, 뭐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저 있는데 문의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면세를 가지고 다시 법무사인데 가야 돼요. 그 왜 법무사가 왜 필요하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을 방법이야 조금만 공부하면은 압니다. 그런데 법무사를 끼는 것은 한 번 등기가 되면 그걸 경정 등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변개해서 숫자나 이런 거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변경시키는 경정 등기 같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등기하는데 굉장히 어렵지만, 법무사는 이제 매일 해보니까 그거를 딱 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대조를 딱 해보고 실수가 거의 없죠. 실수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 있는데
간다고 해서 교회 등록하는 데에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뭐 30만 원에서 적기는 뭐 100만 원 이 정도면 다 그냥 법무사 비용이면은 거의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 갔다가 세무 취등록세 증명서를 끊어 가지고 다시 시청에 가 가지고 그 세금 증명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면세 증명서가 딱 0으로 처리돼서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법무사인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가 등기소에다가 바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요게 요지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이 지금 현재 그 교회 쪽에 세금 분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모든 것에 교회의 부동산 등기하는 순서가 다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에서 등록을 왜 해야 되느냐? 교회 부동산이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해야 된다. 교회 이름으로 등록해야 된다. 그거는 원칙상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회로 등록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개신교단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교회로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지금 교회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개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목사가 어떤 문제에 얽히면은 그 교회 자체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아주 큰 피해로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목사 개인의 피해로 교회가 피해받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목사가 피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 금방 교회가 있기 때문에 회복되죠. 그런데 교회 이름을 목사 이름으로 해놓으면 목사가 뭐 교회는 크게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목사가 문제가 됐을 때 이 교회까지 같이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면 목사가 회복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개인적 물적 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등록을 해놓을 필요성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은행 융자 때문에 그러는데, 은행에 융자를 내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은행 융자를 내면 한 3% 4% 이자, 그리고 뭐 쌀 때는 요번에 보니까 2.7%까지 개인은 내려가는데, 그 교회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내려와도 4% 5% 6% 막 이럽니다. 교회로 그 융자를 내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으로 내서 취득승무를 내고 샀다 하더라도 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 세무서에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무서에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 건데 내 이름으로 이 은행 융자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무서에서도 그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런 왜 이 물음에 답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그전 교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전 교회를 매매를 하고 새로운 교회를 샀다 이거예요. 그럼 새로운 상가교회를 샀어요. 그럼 상가교회를 샀는데 교회는 하고 있지만 명의는 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원래 그전 교회에 가지고 있던 비영리 법인을 새로운 교회로 옮길 때에도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법에 저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그런 그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세무서에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끄트머리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이거는 취득세는 바로 구입하면서 혜택을 보죠. 취득세는 바로 그 구입하면서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나중에 보지만, 취등록세는 내가 만약에 한쪽의 걸 팔고 한쪽의 걸 산다 그러면은
교회 이름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취득세, 등록세가 아까 면제된다고 분명히 앞에서 설명드렸지요. 그 앞에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시청, 구청, 시군구에 가서 그 면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반드시 시군구에 가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세무 담당자가 이게 또 교회 쪽만 특별히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이거 발행할 수 있어요. 그 꼭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또 몰라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도 이걸 발행해 주는 담당자는 확실하게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딱 그 계약서하고 딱 내밀으면 딱 끊어줍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럼 만약에 이제 5억짜리를 산다고 본다면요, 3,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3, 4천만 원이 이미 교회는 혜택을 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유리한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양도소득세인데,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다 한다면, 이건 뭐 오래 있어야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이게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상가나 이런 데 준하는 그런 것을 찾는 사람, 산이나 이런 걸 쪽에서 찾는 사람은 특히 상가는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앞에서 내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교회 이름, 목사 이름으로 돼 있다가도 나중에 한 이제 뭐 한 5, 6년, 7, 8년 돼 갖고 융자를 다 갚았다. 그러면 다시 그 교회 이름으로 등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등록을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싹 면제됩니다. 그러면 언제 면제되느냐? 양도소득세의 그 기간은, 과세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내에 만약에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개인의 이름 있는 걸 팔면은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양도소득세가 40%, 30% 이렇거든요. 그건 뭐,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3년만 교회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가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데요. 그럼 다른 교회로 다시 또 매입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등록은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교회 쪽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저는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운영에 보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